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호흡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붙들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준 것이지만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후일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혼인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혼자 살면 되지?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음식물은 가려 먹어야 된다. 이것저것 다 가려야 몸이 건강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지켜야 장수한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가르침이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금하는 것이나 음식물을 가려야 한다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에서 떠난 자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혼인을 금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가? 그것은 뭔가 독신하는 것이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음식을 금하는 것도 자기가 남들보다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금욕주의를 표방하는 SNF파가 있었고 그들은 결국 공동체를 떠나서 생활하게 되는, 그리고 그러한 금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역작은 굽난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의 사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독신주의를 주장했고 또 음식을 가리는 일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후손을 두지 못하고 단절되었습니다. 철학사조 가운데서도 주전 3세기에 유명하게 유행했던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그들도 금욕을 주장하는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금욕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절제이고, 금욕은 내가 하겠다,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죄 짓는 것을 금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자로서 결혼을 합니다. 그가 신부였고 또 그의 아내 되는 사람은 수녀였습니다. 1525년 6월 13일 루터와 캐서린 폼보라가 결혼했습니다. 루터가 결혼한 이유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가르쳐 온 것을 실천으로 확정하고 싶어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빛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심한 채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신을 주장하는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역사 속에서 교황 가문이 보여준 그런 난잡함은 지금 이 시간에 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로드리고라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아버지가 발렌시아의 대주교였는데 그는 발렌시아의 대주교가 자기 여동생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드리고는 25살에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이노센트 8세가 세상을 떠난 지 그가 교황이 되었는데 알렉산더 6세입니다. 그는 교황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교황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에게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을 내주고 다음 투표에서 한 표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거짓 거룩 경건을 주장하는 독신주의자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루터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결혼을 실천하고 쯔빙글리도 마찬가지로 결혼하면서 신부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고 2집, 3집, 4집 살림 하지 말고 결혼하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혼인을 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한 삶을 기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혼인을 통하여서 둘이 한 몸 되는 신비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법을 터득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가르치며 자기 생각을 말하는 데 쏠리지 말고 혼인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실천한 루터나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의 회복력이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가 겹쳐 볼 수 있는 시대는 16세기입니다. 패스트가 전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루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가 한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곡식과 포도주를 잘못 오염된 병균에서 지켜주세요. 하나님, 공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먹는 동물 고기를 그러한 전염병의 균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주의 종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과 산에서 그리고 열린 공간에서 전파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공기 가운데 있는 마귀를 무력하게 만들고 그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며 자라는 곡식이 잘 자라 건강과 행복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루터는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굳은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곡식과 공기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그 공기 안에 사는 마귀들을 내쫓아야 한다. 그것이 루터가 기도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이 전염병균이 소멸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병균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들이 이 병균을 통하여 장난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은 선명한 메아리가 되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은 후일에 남은 시대에 혹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열쇠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혼인을 금한다, 혹은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금욕해야 한다, 그리고 음식은 구별해야 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바가 뭐냐? 바로 바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잘못된 금욕 생활을 청산하고 절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성령이 역사하시고 바라시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오늘 이 시대를 이기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습니다. 후일에 이런 일이 생길 때 혼인을 금하는 자들의 가르침 혹은 음식물을 금하는 자들의 가르침,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것들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그 전염병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기도하고 이것이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 모든 통로를 막아야 합니다. 악의 세력과 악의 통로를 막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이 능력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성도들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능력이 코로나19를 소멸시키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